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전국적으로 집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광주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요한 목사님, 또 해운대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소도성 목사님,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도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집회가 있는 곳마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또 다음 주에 서울중앙교회 대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깨달아야 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87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87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에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이요한 목사님께서 지금 광주교회 집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도성 목사님은 해운대교회 집회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많은 곳에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시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힘주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집회이기 때문에 제가 시편 87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또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시편 87편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좀 중요한 장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편 87편 말씀 속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라합은 1번 밑에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쿠스여 이도 거기에서 났다. 시온에서 태어났다 하리로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소를 대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낫다 하시리로다. 이도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낫다,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이제 거듭날 때라는 말과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 두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6절에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민족들 속에 우리 민족도 포함되고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제 사람이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등록, 이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등록된 사람,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시간 여유가 주어지면은 주의 책들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에 87편 1절 잘못 얘기했습니다. 87편 1절에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그 하나님의 기지, 하나님의 기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지, 하나님의 기초,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초가 그 성산 거룩한 산에 있으며, 그 시온산이고 이스라엘이고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5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넣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이 말씀 속에 시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기지가,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역사의 기초가 그 성스러운 산 이스라엘 시온 산에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만은 특별히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시온에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벨탑 이래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게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존자가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시온을 세우신다. 여기에 시온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세상 모든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시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냐 하면은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4편 14편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구원은 이스라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구원이 유태인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의 바로 핵심이 제단입니다. 제단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거기에서 바로 메시아가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흩어져서 살 때 그 민족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해질 때 그 과정 속에서 민족들이 등록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시편 87편 6절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여기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 말씀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민족들 속에 복음이 전해질 때 확실히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 그 민족들을 등록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등록될 때 하늘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그 대학교에 합격되면 좋잖아요. 그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등록되면은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민족들을 등록하신다는 것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0장 17절입니다. 칠십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70명의 제자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서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참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 하늘에 기록되었으면 누가 지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확실히 거듭날 때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성경
히브리서 1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서요, 그러나 구속받은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 하늘에 있는 겁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림자이고 천국 가리켜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성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에는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여기까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자들의 총회가 교회입니다.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여기에 장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이게 원래 헬라 원어로도 붙어있는 말입니다. 장자들의 총회가 교회인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들입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건 구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써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구약시대 성도들입니다.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피니라. 우리가 가게 될 곳은 바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 우리는 천성에 가게 될 것이고, 천성에는 누가 있느냐? 거기에는 천만 천사가 있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피,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뿌림피가 있고, 거기에 또 있는 것은 온전케 된 의령들,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게 되고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가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거듭난 사람들은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이름이 결국 흙에 기록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이름은 다 지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전공 78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흙에 이름이 기록되면 얼마 후에 지워집니다. 그런데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은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흙에 기록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 날린다 할지라도 땅에서 이름 날려봤자 그건 흙에 기록되는 겁니다. 얼마 후에 잊혀지고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듭난 사람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등록하시고 딱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87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87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름을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등록하시는 것은 하늘에서 등록하는 것,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다는 말씀이나 등록한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럼 누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느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누구를 등록하실까요? 5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거기서 바로 근원이 시온이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등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거듭난 사람의 이름만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자손이 된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고 해서 이름이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으로 났지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원이 주님하고 연결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직 거듭나는 사람만 여기에 등록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사람은 너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누룩에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실제로 거듭났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은 너무 적은 겁니다. 우리 시대도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누룩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속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세 가지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누룩은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세 가지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이 이뤄진 것처럼 지금도 그와 꼭 같은 겁니다. 성경 마가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누룩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여기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6장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헤롯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이 세 가지 누룩에 대다수의 사람이 오염됐습니다. 지금 한국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세 가지 누룩에 오염되기 때문에 실제로 거듭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오염되어 있었던 세 가지 누룩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헤롯의 누룩은 헤롯의 잘못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헤롯의 누룩할 때 헤롯은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기를, 사람 보고 여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헤롯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그 거룩한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헤롯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영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제로 믿지 않았습니다. 또 양심대로 살 필요성도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오로지 타락된 본성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권력을 누리며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는 사고방식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헤롯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양심은 집어던지고 금세가 전부니까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해도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았던 겁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니까 금달 것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끊임없이 느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누르고 담대하게 악을 행하고 아까운 데 달려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고작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그것으로서 인생 사는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돼지는 진주에 관심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그 진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헤롯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물질계가 전부고 육체가 전부고 양심대로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아까운 데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들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인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2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세와 영혼을 부인했습니다.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그들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없다,
그리고 죽음으로 그치고 부활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은 철동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복받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세가 전부지만은 모세오경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금세에서 축복을 해준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김에 양심을 어기고 살 것이 아니라 양심을 지키면서 되도록이면 죄를 덜 짓고 모세오경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많은 물들도 주시고 금세에서 좋은 지위도 얻고 정책으로도 권력을 행사하고 또 바르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도덕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내세, 영원한 죽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도덕가들이 많습니다. 영혼을 부인합니다. 천국, 지옥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대로 착하게 살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바르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높은 지위를 얻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깨끗하게 죽으면 된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세계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 당대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르침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육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사두개인과 같은 사고방식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거듭나는 문제를 말하면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천사도 있고 영혼이 있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이 영생인 사람은 헤롯에게 속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두개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왜? 사두개인들은 영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상고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성경은 열심히 상고했지만은 예수님께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당연히 성경 상고하면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오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참으로 구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요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붙어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상고한다고 했지만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세상 사람에게는 영광을 취했지만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성경은 상고한다고 했지만은 마음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정말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입으로는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과 멀은 사람은 성경을 봐도 성경이 깨달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대다수가 이뤄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참으로 해결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로마서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기 편한 대로 마음대로 살던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난 의요, 주님의 공로를 받아들여서 의롭게 됐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못 지켰다는 겁니다.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과신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부패되고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멸망했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10장 2절입니다. 로마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뭘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자기 공로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켜보면 못 지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못 지키면서도 계속 지키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식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먹는 외식 말고
그 외식 안 그런 척 하는 거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상담을 했는데 아무 죄에 안 걸립니다. 할머님인데요. 그래서 이제 상담 마치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자녀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우리 다음부터 절대 외식하러 가지 말자. 이제 죄는 외식하는 죄 하나만 걸렸습니다. 나중에 구원받았습니다. 외식하는 죄. 근데 그 외식은 잘못된 그런 바깥에서 식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할머님이 너무 착하게 사셔서 죄에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다면 바깥에 식사한 거 잘못되게 알았지만 어쨌든 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래 받든 저래 받든 받으면 되겠죠. 예. 자, 여기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보면은 인간이 못 지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을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12장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못 지키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이제 남들 눈이 있으니까 지키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지 구원받기 쉬운데 못 지키면서도 지키는 척 해야 되니까 외식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구원받는 것을 막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것을 알고 내세가 있는 것을 알고 부활이 있는 걸 알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아도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율법주의, 자기가 주의를 지키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기도 많이 하고 잘하기 때문에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자기도 많이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도에다 자기 공도가 덧붙여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믿고 있는 내용 보면은 다른 복음인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완전한 공도를 참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데 장애가 됐던 겁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장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 당대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마음이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참으로 깨달아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켰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존중히 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 말씀 밑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으면 천사람, 백사람, 만사람, 억사람이 얘기해도, 거듭 안 된다고 얘기해도 주님은 거듭나라면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 안 나면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받는 데 장애가 됐던 겁니다. 지금도 이 성경 말씀대로 안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거듭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영접한다 하니까 영접기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거듭나기 전에 영접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자청해서 먼저 하자고 했어요. 제가 신림동에 있는 교회를 2번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저는 교회는 나하고 안 맞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난 교회는 안 다니는데 너가 믿는 예수는 좋은 분 같으니까 믿는 김에 난 종교 없으니 같이 믿어보자. 영접기도 하면 예수님 들어오신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좋은 분이 들어온다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청해서 이제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 속에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기도하니까 친구가 말하기를 들어왔대요. 그렇게 믿으래요. 또 들어왔다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물론 거듭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믿어보겠다고 작정한 것이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영접 기도해서 들어온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는 영적인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냐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실제로 복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중생이 이루어지는데, 중생 될 때 죄 씻는 일이 있고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들어오실 때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의 그 완성한 그 복음을 참으로 받아들일 때 죄짐이 떨어지면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구세군 장사 윌리엄 부스가 이런 경고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그리스도 없는 종교, 회개 없는 용서, 중생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을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용서는 받았다고 하지만 회개가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중생한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물가에 세워두고 당신 물에 빠졌습니다, 건짐받았습니다, 머리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물에 빠져서 건짐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잊어먹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정말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주님이 건져준 사실이 있다면 그 잊어먹을 수가 없죠. 실제로 거듭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거듭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는 것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 웨슬레가 그 구원 받을 때, 요한 웨슬레는 목사된 지 13년 만에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거듭나는 순간을 이야기한 걸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카피해 가지고 왔는데요. 웨슬레 일기장입니다. 1738년 5월입니다. 저녁에 나는 대단히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드스게이트에 있는 어떤 모임에 이제 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서문, 루터 이제 로마서의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시 45분경이 되었을 때 그 책을 읽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변화를 묘사하고 있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만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 신뢰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확신 내용은 바로 주님께서 나의 죄들을 주님께서 이미 처리하셨고,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나를 이미 해방하셨다는 그 확신이 주어져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죄들을 다 처리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확신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웨슬레가 실제적인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사사기 12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2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과 길르앗 사람이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 패했어요. 길르앗 사람들이 나루터게 딱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10볼래 바람해 보라고 합니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10볼래 바람이 안 돼요. 10볼래 바람이 좀 달라집니다. 그 바람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임 당했는데 42,000명이 바람 못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게 뭘 가르치냐면은, 강을 딱 넘어가려고 하면은 딱 칼 잡은 사람이 딱 지키고 서 있습니다. 바람해봐. 10볼래 바람 안 되면 죽인다는 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건너가면 예수 바람해봐 그 말입니다. 그럼 10볼렛이라는 바람을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못했을까요? 에브라임 사람이기 때문에 10볼렛 바람이 안 되는 겁니다. 길르앗 사람에게는 10볼렛 바람이 아주 쉽거든요. 경상도 사람들은 쌀 바람 잘 안 되죠. 살 바람 잘 안 되죠. 경상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담안에 속한 사람은 예수 바람이 정확히 안 될 겁니다. 예수 바람해도 다른 예수가 될 겁니다. 죽음 건너가면은 죽음의 싹가 지키고 있습니다. 바람해봐. 바람 못하면은 다 죽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성경 사사기 1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2장 5절입니다. 5절 길르아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가게 하라 하면 그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 사람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원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하면 길르아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그 바람 하나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에브라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사람은 아담 안에 속했느냐 예수님 안에 속했느냐 그것으로 운명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역에 태어난 사람은 십볼레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길르앗에 태어난 사람은 그 발음이 됩니다. 사람이 죽음 건너가면은 무서운 심판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예수님 안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란 발음이 정확히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심판을 받고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시편 87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87편 6절입니다. 87편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 수를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 주님이 수를 정확히 세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영어로도 넘버즈입니다. 백성의 수를 센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할 때 몇 명, 광야 40년 통과한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몇 명 숫자를 정확히 카운트하셨습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별의 수요를 다 세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입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세지 않고 있을까요? 다 세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은 주님은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주님께서 복음이 전해질 때 누구 구원받았는지 수를 정확히 세고 계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2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리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복음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 물고기를 끌어서 육지까지 끌어내고 보니까
153마리라. 그 물고기가 복음 전에서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 모습입니다. 그런데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 그 숫자를 주님이 정확히 세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새나가 버리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은 사람, 주님의 셈 안에 정확히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이루어지지 않게 지킨다는 것을 바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실제로 바다의 죽지로 정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53마리였습니다. 그물이 찢어진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말도 됩니다. 그물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셈 안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중생했고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주님의 셈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알곡은 정확히 천국 창고로, 쭉정이는 정확히 꺼지는 물에 떨어집니다. 태웁니다. 그런데 그게 애누리 없어요. 그 사람이 알곡이라면은 정말 천국 창고로 갑니다. 그가 알곡이 아니라면 정말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당,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정하게 하사 알곡은 한 날갱이도 안 떨어뜨리고 정확히 천국 창고에, 쭉정이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집어넣습니다. 아모스 9장에는 하나님께서 만국을 체질하시는데 그가 알갱이라면 한 알갱이도 땅에 안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셈 안에 들어온 사람이면 주님께서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셈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적었던 것처럼 지금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적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구원 얻는 사람은 적은 것이 현실이고 사실인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어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실제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난 사람이라면 분명히 다를 겁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봅시다. 중생한 사람의 특징을 찾아봅시다. 시편 87편입니다. 87편 4절에 보시겠습니다. 4절에 내가 라합과 애국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나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압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진짜 압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친밀하게 진짜 압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진짜인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주님은 주님의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도 주님을 진짜 안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정말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건 틀리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분을 직접 개인으로 아는 건 다른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주님 피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진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분별합니다. 구원을 정말 거듭난 사람,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진짜 이루어진 사람은 주님 음성을 알고 주님 음성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10장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두려워 도망하느니라. 이 사람 얘기도 좋고 저 사람 얘기도 좋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교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주님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10장 27절,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노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주님은 주님의 양을 아시고 저희는 예수님을 따르느니라. 주님 음성을 분별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이 된 사람의 특징은 주님 음성을 정확히 분별합니다. 입이 맛을 분별한 것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해요. 딱 들어볼 때 이상하다면 이상한 겁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참으로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인도를 분명히 받습니다. 시편 23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가 된 사람은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걸 압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서는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주님이 꿀을 주시고, 그래서 양식을 주시고, 주님이
푸른 수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압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주님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를 추적하리니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주님을 압니다. 그리고 시편 80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7절에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또다 있다 하리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정말 주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에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생한 사람, 하나님께로 난 사람, 이름이 하나님께 등록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정말 천국 가게 됐는데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됐고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은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시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이 말씀에서 그날에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시었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 위로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된 사람, 전에는 내게 노하셨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진도가 지나갔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주님이 내 구원이 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신. 그리고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우물들이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가서 4장 보면은 술람 여인을 우물이라고 했어요. 술람 여인은 성도의 그림자고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물이고, 구역 모임도 우물이고, 조모임도 우물이고, 전체로 모이는 모임도 우물입니다. 거기에는 물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 또 구역 모임 가면 거기에도 뭐가 있습니까? 영혼을 해갈시킬 것이 있는 거예요. 또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교제하면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씀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래서 구역 모임 자주 가는 사람, 수요일날 주일날 자주 주일하고 주일날 교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물을 많이 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구원 받아야지 그걸 알거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웬 설교가 주일날 그렇게 기나? 수요일도 너무 길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달라요. 구원 받은 사람은 말씀해 주는 기쁨이 뭔지를 알거든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극히 아름다운 일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극히 아름다운, 창조는 아름답지만은 복음은 극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 복음을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입이 근질근질해지고 이것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며 춤추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이 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박국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 18절입니다. (130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 간증하고 똑같이 될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집에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먹을 쌀도 없고 모든 것이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틀림없이 있어요. 로마서 5장 속에 구원받은 사람은 세 종류의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종류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한번 나와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리고 11절에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현재 은혜 위에 버티게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이 가져올 좋은 결과들을 알기 때문에 또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러죠. 왜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라 했을까요?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아무 일 없는데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욕을 한번 얻어먹을 때마다 통장에 100억씩 탁탁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 어떨까요? 신나겠죠?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상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진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리고 여기 또 말씀하기를 11절에도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환복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시편 87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시편 87편 5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6절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거기서 났다. 자, 말을 낳으면은 말의 본성을 이어받게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사람이라는 기질과 본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났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위로부터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의 본성을 이어받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속죄를 받는 동시에 성령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성품이 생깁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구원 받으면은 개나 돼지가 양되는 것 비슷한 겁니다. 새로운 본성이 생겼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새로운 본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나지도 아니한 사람이 크리스찬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짐승을 사람처럼 살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 생활을 하려면 힘들어요. 안 되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성품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되는 겁니다. 더딜지라도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가 개로 남으면 토하였던 거 돌아갑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눕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죄에 빠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뒹굴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벗어나는 힘 같은 것이 있어요. 창세기 8장 보면은 노아가 물이 감한 여부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날아다니면서 방주에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시체들이 많으니까 시체들 먹느라고 안 오는 거예요.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는 접촉할 거 못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돌아왔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내놓으면은 세상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세계 속에 있지만은 항상 마음이 다르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하고 친밀한 사귐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화는 하지만은 친밀한 사귐이 안 됩니다. 뭔가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살기는 살지만은 그게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자연스럽게 압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벌하고 파리가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행동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벌은 향기 나는 쪽으로 갑니다. 파리는 똥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완전히 진짜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새로운 성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죄의 기질은 있지만은 동시에 새로운 성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하고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 중에 앞에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과 관련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과 관계했습니다. 충성, 온유, 절제는 자기와 관련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즉 새로운 성품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그리고 자비와 선을 베푸지 않습니다. 자기에 관련해서 충성된 마음, 온유, 절제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관계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이웃 사람에게 자비 베풀고 선을 행하도록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기 원하고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충성된 마음,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온조와 절제, 자기 통제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되지 않습니까? 물론 쉽게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벌은 결코 꿀을 모으지 않습니다. 말벌이 꿀벌이 되기까지는 꿀을 안 모으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이 재미가 없도록 돼 있어요. 거듭나야지 말씀이 재밌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살아난 사람에게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에게 정말 양식이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편 80편만 봅시다. 4절 보시면은, 내가 라합과 애굽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구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리로다.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에 있던 나라들도 거기에서부터 났으면은 원수가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안중에 따리라. 그리고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실제로 거듭난 사람은 교파와 관계없습니다. 미국에 살지만 누가 거듭났다, 이집트에 살지만 누가 거듭났다, 그 사람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교파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에 원수였던 백성들도
거듭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도 거기서 났다. 교파라는 것은 울타리에 불과한 겁니다. 어느 울타리 안에는 곡식이 많아요. 어느 울타리는 없는 데도 있고 조금 있는 데도 있습니다. 싹 거두어서 창고에 들어가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천국 갔을 때 야 장로교회 모이라, 감리교회 모이라, 침례교회 모이라 그런 거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만 저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 3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주자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거듭났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서구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조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 할례당, 무할례당, 야만인과 서구대인, 종과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조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구든 거듭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고 주님께서 완성하신 구원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고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도하는 발이 또 아름다운 발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끼리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임인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난 사람은 위에서부터 난 사람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고 교파와 관계없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시편 80편 다시 봅시다. 그리고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확실하게 압니다. 시편 87편 3절 봅시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하도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정말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예루살렘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신약시대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걸 압니다. 이사야 11장 오셔고 찾아봅시다. 이사야 11장 1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면 한 싹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았습니까?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기호로 서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주님이 계신 바로 그곳, 주님 역사하시는 그곳이 영광스러울 것이다. 또 주님 역사하시는 바로 그것이 신약시대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곳인 거예요. 시편 84편 찾아봅시다.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옳사오니, 주의 궁정,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다. 다른 곳에서 3년 동안 있는 것보다 주님이 역사하는 그곳에서 한 날이 더 낫다. 낫고 말고죠. 내가 초라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주님 역사하는 그곳에 성도가 돼서 문지기로 있더라도 주님 역사하는 곳에서 문지기로 낫다. 왜냐하면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님 역사하시는 그곳에서는 주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시편 81편 그리고 5절에 봅시다. 5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시온을 직접 세우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습니다. 지존자가 시온을 친히 세울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내가 세우실 것이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성전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신약시대 교회도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지존자가 시온을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이 세상의 법칙에 버티고 서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교회 가운데 서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거예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시온을 세우시는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도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 축복이고,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소중한 이유는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왜 소중하냐면 내가 여기에서 복음 말씀 듣고 여기에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주님 역사하는 그곳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내 근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7절에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나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따르리로다. 우리 육신의 근원이 부모님인 것처럼 우리의 신령한 근원이 어디입니까? 주님 역사하는 이곳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겁니다. 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9시 20분이니까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겁니다. 다음 주에 집회가 있는데 우리 자신도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또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확실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정말 내 이름이 정말 천국에 등록됐느냐, 정말 내가 확실히 거듭났느냐, 이걸 확실하게 하고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집회가 있는데 미리 준비하셔서 올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데려올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꼭 참석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시죠? 전도 집회 때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날이 중요하지만 집회하는 날은 더 중요한 날입니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번에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원받는 문제, 거듭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이요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이번에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저누그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